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믿음의 본질과 삶 및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1절 말씀은 믿음의 정의를 말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는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몸으로 행하여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실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실상이 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한 가나안 땅을 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실상이 되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헛되게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상의 언어는 기초, 또 받쳐주는 것, 실체, 실상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믿고 몸으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몸으로 순종하여 성을 7일간 돌 때에 마침내 성이 무너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실상이 된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의 내용은 보지 못하지만요.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해 나가면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순종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증거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처음에는 보지 못하고 믿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그 말씀의 내용이 이루어짐으로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을 때에 그의 나이 99세요. 사라의 그러니까 아내의 나이가 89세로서 이미 몸이 죽은 나무와 같이 된 상태이었지만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할 때에 마침내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은 데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순종해 나가면 그 말씀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생깁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 본국도 지금은
믿음으로 바라만 보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만 보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호련히 부활하고 변화되어 들려 올라갈 때는 그것이 실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해 나아가면 그 말씀에 대한 실상이 나타나고 증거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셔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장래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시켜 말씀의 실상과 증거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가 장래에 이루어질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루어질 것만 믿고 순종해 나아가면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요, 예수님, 예수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많이 나타나고요, 실상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2절인데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선진들은 이스라엘 조상들을 가리키고요. 특히 믿음의 모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모본이 될 만한 조상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가서 많은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에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고 떠나야 할 것은 떠나고 참아야 될 것은 참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면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산 믿음입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믿고 바라보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대로 걸어 나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많은 증거를 얻게 됩니다. 3절인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사실을 아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세계는 이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인간의 세계,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영계, 내세, 영원한 천계 등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보이는 현실, 세계는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계를 보면은, 이 우주를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맹렬히 타오르면서도 사유지 않는 태양, 자기들의 궤도를 돌면서 아름답게 빛나는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 늘 한 곳에 담겨져 있으면서도 지구 밖으로 나가거나 말라붙지 않고 항상 창일한 바닷물, 하늘을 향하여 치솟아 있는 높은 산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이요, 아멘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아가며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세워집니다. 지렁이와 같고 벌레와 구더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금촛대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일도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인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몇 가지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제사였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의미하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혀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대속해 주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희생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을 아담이 그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아벨은 부모가 전해준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때 아벨은 단순히 양의 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양과 소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벨은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올 때 양의 피가 예표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영으로 교통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는 성경적이요 영적인 제사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제사가 살아있는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요.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으로 교통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산 농작물 중에서 좋은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희생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된다고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겨 소홀히 여겨서 말씀을 어기고 제사였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지 않고 제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재물을 자기의 물질을 아낌없이 바치고 아무리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해도 성경에 맞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또 영으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영적인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주 예수님 그리스도와 영으로 교통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의로운 자라.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양의 피를 드릴 때에 그 피가 상징하고 있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증거는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기 영혼이 말씀과 성령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말씀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중생하여 살아있는 증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구원해 주신 증거,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있는 산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같이 죽은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증거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인과 아벨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증거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벨은 그 증거를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였을 것이고 가인은 자기 예물을 받지 않는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불쾌함과 불안과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아벨은 말씀대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형의 시기로 죽임을 당하여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그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벨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에요. 네 야후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피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것은요. 아벨의 의로운 피, 즉 순교의 피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 피값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순교자들을 사람은 몰라 주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그런 때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더욱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과 성령님으로 날마다 더욱 새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또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선교 복음 사경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리하여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족됨이 없이 주님의 영광 앞에 다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